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본문이요,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시작이고, 그 마지막 권면 가운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8절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부분, 네 가지 큰 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할 것을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엄숙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엄숙히 명하다라는 것은 거의 맹세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숙하게 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절에서 5절, 4절에서 3절입니다. 3절 4절, 아니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배교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배교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극심한 때예요. 고난이 극심한 때고, 지금 그 고난이 부어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독교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난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예. 그 시기쯤, 지금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혔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 그 시기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회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 배교자들이 나올 것,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3, 4절에서 배교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는 5절인데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다하라.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완주를 했을 때 그 완주 이후에 나타나는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면, 내가 완주한 그 완주의 골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면, 그 모든 고난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달릴 수 있는 겁니까? 능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힘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달릴 때 괴로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뭐냐면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모범으로 나도 했으니,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도 그렇게 마쳤다. 이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리고 이 본문에선 디모데 너도 할 수 있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엄중하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앞에서 명령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계속 강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거 적을 땐 사도 바울도 아직 죽기 전이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미 죽어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많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논지로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디모데 네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말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에 마땅히 엄중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네로가 박해를 하고 있고 아무리 사회가 괴로운 가운데 신앙인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요 잠시 잠깐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눈 깜짝할 새 지나가셨죠? 네? 애기들 막 깨르륵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막 애들 막 달리는 거 보면 나도 왕년에 달리기 정말 잘했는데 근데 지금 무릎이 아프잖아요. 네? 달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통통 튀면서 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떠올려 보면은 아니 그거 언제 지났지? 금방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게 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금방인 것 같냐면 성도는 이게 느낌이 아니라 제가 방금 눈 몇 번 깜빡였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5번 깜빡였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세요 이거를?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크게 부여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부여되지도 않아요.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일이에요.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눈 깜빡인 거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잠깐 5번 깜빡이는데 채 2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2초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은 별거 아닌 진짜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 그때 몇 번 깜빡했다고 했더니 관심도 없어요.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5번이었어. 이러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지나가 버릴 일들인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잠깐 찰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무슨 시간 속에 사는 존재냐면 영원한 시간. 우리는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이후의 끝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지금처럼 막 관절염 있고 허리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부활체로서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유 어차피 영원한 부활체 누릴 거 무슨 연예인처럼 예쁜 모습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건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가장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시각 속에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못생기고에 대한 부분, 누구는 뭐 아름답고 누구는 뭐 뚱뚱한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누가 정해놓은 가치관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선 여기는 우리 성도 가운데 못생긴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세상의 기준만 보더라도요, 과거 고대에는요 미인의 척도가 뭐였습니까? 네? 일단 뚱뚱해야 돼요. 네? 그러면 뭘 좀 잘 먹고 집안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집인 거예요. 네? 과거로 가면 갈수록 뚱뚱한 게 미의 기준이에요. 그래야 아기도 잘 낳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미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이 여자만 데려오면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애나 낳겠나 저거. 그 저 뭘 뭐 먹기나 하겠나. 저희 어머니가 집사람 딱 데려왔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새 모이만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 문학적이에요. 그런 표현도 처음 들어봤어요. 새 모이만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말랐다고. 근데 지금까지 저 사람은 쪘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라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라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제 나이 또래의 기준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소 여물만큼 먹는 여자가 아니에요.
새 모이만큼 먹으면서 이렇게 마른 여자를 제 세대는 다 좋아했잖아요. 찬이 형제 어때요? 소염을 좋아해요? 새 모이 좋아해요? 아주 웃기만 해.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커서 그래요. 근데 이게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당연히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내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된 영성에 의한 잘못된 기준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타락된 잘못된 기준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하고 내가 의견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고집피죠. 하나님 이쪽으로 좀, 이리 좀 오세요. 난 여기 갈 거라고요. 이래 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두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살은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가 그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엄숙히 명하고 맹세하고 하는 모든 가치관을 내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아름다워요. 그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된 가치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니, 권사님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 천국에서는 그 고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맨날 제일 못생긴 게 아빠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제가 못생겼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들 나 닮았는데, 자기들 나 닮았는데 막 그렇게 못생겼대. 근데 걔네들도 천국에서 그 지금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씻겨진 참으로 구원받은 가치관으로 바뀐 그들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은채 건호와 함께 만났을 때는 우리 건호가 그러겠죠. 아빠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겠죠. 이제 그럴 날을 고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못 들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분명히 들을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는 이 영적인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바라보는 시각,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여기에서 그걸 위해서 그 가치,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친 것을 권면하는데, 왜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친 것을 권면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이요, 오늘날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점점 죄악된 가치관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어요. 그 달려갈 길의 방향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의 방향이 어디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길이겠어요? 저 마귀 향한 거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 같아지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거. 우리 스스로가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이 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성경이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성경은 겸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져서 내가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깨트려야 돼요. 누구를요?
말씀을 자꾸 깨트리지 말고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2절에 5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너는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의 가치로 나를 바꾸려면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모데한테 전파해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선포지, 저는 그냥 소리라니까요.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지만 누구한테도 들려요? 네,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니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그건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에 저는 쓰임으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위치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만 사실 저도 청중이요 성도로서 어디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선언된 말씀이 당연히 저한테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준비한 거 니네 가르치려고 내가 준비한 거 니네 잘 들어라고 하면 그 목회자는 그건 빵점도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근데 아예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치려 든다고요?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지 뭘 가르쳐요 우리가. 물론 저는 사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선언을 하지만 그 선언은, 이 선언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선언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은 누구도 가르쳐야 돼요? 자기도 가르쳐야 돼요. 자기도. 나도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파는 청중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때를 전파할 때 때를 어떻게 해요?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과거에 유명한 설교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보통 박해의 시기에 나타났고,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치하 때 아니면 이 6.25 전쟁 때 공산치하에 있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진짜 훌륭한 이 일꾼들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항상 손양호 목사님 얘기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도 갇히고 공산주의자들한테도 갇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결국엔 공산주의자들한테 자기녀들도 선교당하고 자신까지 선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이 손양호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항상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했던 그 거룩한 삶,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마치서 암송해가지고 계속 말씀대로 했던 거, 그리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 이승만 시절에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성경책 좀 읽을 수 있게 그 선교사가 줘가지고 성경책을 안에서 읽는데, 거기에서 목에다 칼이 손으로 묶여 있고 목에 칼이 돼 있으니까 눈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른 사람한테 그거 좀 넘겨달라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한성 감옥이 엄청 괴로운 곳이에요. 보통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형량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안 넘겨주니까 마태복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그 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넘겨줄 때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나올 때 성경 전체를 암송했대요.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서 감옥을 한번 가야 되나 뭐 이런, 좀 요즘 같은 때는 가기도 쉽지는 않은데, 요즘 같은 때 가면은 그 이상하게 가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시간, 솔직히 감옥에서 목에 칼 채워지고 그 더러운 감옥에서 있는 거는 때를 지금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그 때를 얻은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돼요? 손영원 목사님 자신에게 선포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선포돼요. 그 자리에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일본 순사들한테 선포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그 죽어라고 안 넘겨줬던 사람이 나중에 다 넘겨줬대요. 그 사람도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이게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 사람들도 듣다가 다음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넘긴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를 작용하고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제약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던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안 넘겨주니까 에이 그 진짜 사람이 그 좀 넘겨주지 아니 들어 안 읽어 이랬으면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요. 인내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감옥에서 책을 써요. 감옥에서 책을 써서 당시에 해외에까지 읽혀지는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그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적인 책인지 몰라요. 그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감옥에다 계속 책을 넣어줬는데 너무 똑똑하고 거기에서 이 책을 써버리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 이 사람은 교육시켜야 된다고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학교를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던 데가 프린스턴 대학이었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조기 졸업해요. 자, 이게 그냥 사람 개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불과 100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작성한 게 다 지금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청년 이승만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런 것들 비교할 수도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성경을 쓴 거예요.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감옥은요 2차 투옥이에요. 로마의 2차 투옥이거든요. 이때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유언한 거예요. 나 죽을 때가 됐다 내가. 근데 그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에서도 뭘 하는 겁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나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 범사에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오래 참고 항상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항상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항상 오래 참고 항상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 자신을 경책시키고 그것을 선포의 자리에선 선포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경책시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권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면한 다음에 바로 뭘 말씀을 하냐면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장차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이후에 교회 안에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배교에서 떠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비하면서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왜? 그 교훈이 누구의 귀에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귀에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맨날 뭘 맨날 사랑하래. 뭘 맨날 겸손해지래. 뭘 얼마나 더 낮아져. 맨날 남을 위하래. 왜 난 남만 섬기래. 저 사람은 나 한 번도 안 섬기는데. 그러면서 그 말이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안 맞아. 그런 말은 안 듣고 내 귀에 가려운 거, 내가 좋은 거, 내 사욕에 따라 두는 스승들. 나한테 여러분 덮어놓고 11조만 많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통장에 돈 빡빡 꽂아주십니다. 막 이런 설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맞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것들 때문에 이게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기독교 아니세요? 아니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복 받으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복 받고 저도 그렇게 복 받고 있고 다 제가 아는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복 받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그게 복이에요. 맞아요. 근데 무슨 기복이 문제냐면 이건 정말 목사님한테 잘 섬기면 그런 설교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양복해주고 목사님한테 바꿔주고 목사님한테 잘해주면은 복받아. 잘 섬겨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복받은 거야.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통장에 팍팍 꽂히게 해. 막 이런 거. 이거는 누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 개인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제발 그걸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순종하고 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욥처럼 다 동방에 제일 되는 부자들 되고 제일 복 받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에 빠지지 않는?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는 복이어야죠. 온전한 기복신앙을 가져야 돼요. 복을 비는. 근데 그 비는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배교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누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기 귀에 가려운 걸 긁어주는 거는 보통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데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합니다. 자기 사욕이 있어요. 사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근데 거기에 누구의 사욕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사욕이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면은 복을 안 주시냐고요. 솔로몬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백성들을 자기는 어리고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제대로 통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부귀영화는 그냥 뭘로 와요? 이게 그냥 공짜로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보너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그러니까 이 본질을 모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 경계하고 그 배교자들도 바로 가리켜서 뭐 하게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은 야 저주해버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가치를 바로 알려줘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게 세 번째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다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게 이제 핵심적 구절이에요. 지금 이것만큼은요.
자, 환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부안해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로 황제가 막 죽여가지고 막 꼬챙이에 꽂아서 죽인다 그러고 막 기름에 절여가지고 횃불로 사용한다고 사람을 지금 그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당연히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막 부안해동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에도 누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여기에 자기가 속해 있고 포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쓰는 자리까지 내가 자라나기를 뭐 해야 돼요? 그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5절의 말씀이 저건 목사님 얘기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야지.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서 점점 자라나야지라는 각오를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나 구원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 막 살아도 돼. 그건 저기 구원파 이단들이 나는 짓이죠. 구원파 이단들은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고 막 범죄를 막 저지르면서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치를 아주 더럽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래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생명으로 옮긴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닮아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닮아 나간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까지 점점 누구를 닮아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 모든 영원한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더 명확한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행위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틀린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행위는 따라온다라는 건 뭐란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나 네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내 직무를 다 잘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무는 뭡니까? 성도로서의 직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자들이 우리 성도의 직무고 의무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닮기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에서 8절 마지막 네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뭐라고 했죠? 디모데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구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요즘에 영어 야 너도? 야 나도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가져간 것 같아. 우리도 그럼 바울이 한 거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있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것을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6절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장래 가운데 제일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찬란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찬란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삽 제가 하나 줄 테니까 저기 남성초등학교 거기 가가지고 운동장 50m 파세요? 라고 하면 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50m 밑에 금덩어리가 5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그러면은 안 알리고 몰래 혼자 가가지고 열심히 50m 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딱 요 정도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천국의 진짜 가치를 본 거예요. 천국의 진짜 보화를 본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거를 자기 혼자 봐서 야 나 혼자 가서 파야지가 아니라 같이 가자. 야 내가 이거 봤어. 3층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 봤어. 근데 내가 말은 해주지 못하겠지만 니네 이거 추구해야 돼. 이게 진짜야. 여기에 진짜 답이 있고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진짜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담당하고 끝까지 다름질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거를 뭘 받았어요? 정보를 받았어요. 들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까지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다름질하십시오. 힘을 다하도록 내게 맡겨진 이 성도의 직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저 복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성도로서 뭔가를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고 싶어요인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세대는 얼마나 좋은 세대인지 몰라요.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부터 누가 막 총칼 들이밀면서 못 나가게 막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막아요? 내가 나를 막아요. 나의 정과 욕심이, 나의 이익, 나의 사욕, 나의 이 죄악이 나를 막아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진짜라니까? 야 나도 그거 경험했어. 나도 거길 봤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같이 그 말씀에 설득되어서 같이 귀 기울여서 같이 헌신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은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어진 것인 줄도 믿습니다. 이제 복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원리들, 그 참된 은혜의 복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